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내 현실을 보란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무능한가? 왜 나는 이렇게 정말 이것밖에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한마디가 있는 겁니다.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짐승의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거짓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들의 수를 세어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질서가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바로 그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세상의 질서 속에서 때로 눌리기도 하고 때로 속기도 하고 때로 우울해지기도 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건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우울함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의 현실 속에서 14장 1절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은 종말의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현실이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4장 1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의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거든요. 그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마에, 여러분의 이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마에, 그 마음에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구속의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의 구속의 행동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으로 침노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이마에 성령께서 인을 치신 겁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14장 3절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이 새 노래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인격 속으로 침노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현실은 너무나 초라하고 가난하고 나는 너무나 무능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666의 사고방식을 쫓아가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건 질문이 아니라 한탄과 낙심이거든요. 왜 어떤 이유로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무능한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어떤 가난과 초라한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자기 묵상을 시작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유다의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데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유다가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짐승을 따라가면 짐승의 질문을 하게 되고 짐승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길 것인가 찾고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길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베드로처럼요.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그 나를 보호하시는 건 맞습니까? 왜 나 같은 걸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맞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정말 세상을 완전히 이기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슬픔과 거짓된 비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힘이거든요.
하나님의 격려, 이 구원이 우리를 격려한다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를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대면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새 노래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배울 수 없는 새 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흘러나가고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14장 4절에서 너희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기쁨 그 자체거든요. 올해 농사 잘 됐구나, 올해 농사 성공했구나,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성공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질서가 666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묵상하며 자기를 성찰하며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지혜의 원천이 바로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제 시온산 위에 서 계십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섰고 왕이요 심판주의 모습으로 시온산 위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앞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14만 4천의 성도들이 지금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승리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계시록 7장에서 이 14만 4천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그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묻어나는 말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어린 양의 피로 택하시고 구원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정말 이렇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 시온산 위에 서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로 보인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명예롭게 삽니다. 그것이 디즈니랜드의 9살 소년의 믿음과 인내가 되죠.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디즈니랜드 소년 이야기요, 그리고 드라마 빠찡코 이야기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한국 드라마에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게 아니고 초상적인 것도 아니고 너무나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주에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그 영원한 미래, 이게 진리거든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속임에 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 14장 1절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명예롭게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1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시온산 위에 새 노래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4장 4절에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더러운 질서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의 더러운 속임에 속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폄훼하는 말이 바로 사탄의 말, 거짓말이거든요.
이 시온산의 영광이 보이면 내가 명예롭게 산다니까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힘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건강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죽을 것 같은데 그 세상의 속임에 내 마음과 내 인격을 더럽히지 않는 명예가 있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거짓말을 하진 않습니다. 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나를 처음 익은 열매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과 그 하나님의 진정성을 봤는데요.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흠이 없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666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속임의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바라는 자들,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일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온 주변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